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들의 현실 가운데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 모습이에요? 없어요.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축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고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치안도 안 좋아요. 그리고 수시로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예루살렘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악조건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환경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에서 기환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현실과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풍족함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족하게 가축까지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부족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살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실 것은 주님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1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먼저 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풍성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곽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성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멩이도 아닙니다. 철도 아니에요. 그 성곽이 뭘로 되어 있어요? 불로 둘러쌉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악함이 이 성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곽이 되어서 친히 불로 둘러싸고 있는데 무엇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안심하고 살겠는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스가랴는 지금 보이죠? 우리 환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롯이 자기가 갈 곳을 롯이 다 선택해 가버리고 허탈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내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을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먼지가 날리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나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을 받습니다. 왜요? 현재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있기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시라고요? 불로 된 성곽.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공격해 들어오고 또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을 둘러싼 불의 성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요? 이제 그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북방 바벨론은 멸망하고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도피하고 도망할지어다. 그것에 남아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곳에서 7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그곳이 무슨 땅이 돼요? 그냥 내 땅이 되는 거지요.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이제 내 고향이 돼버립니다. 70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만 이미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 땅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있으면 떠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도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마지막 때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도피하라. 왜요? 그곳은 너희들이 있을 땅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 가운데 있을 땅이니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곳에서 도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내 가운데. 우리 그냥 변두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땅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곳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기뻐할 거 하나도 없고 노래할 거 하나도 없고 주변은 위협과 근심과 걱정과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던 그때에 스가랴는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누구도 노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처럼 믿음의 눈을 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어떤 것이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머물면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스가랴의 환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민족, 많은 방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민족만 택하여 내 백성 삼겠다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 모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반복하여 또 말씀하시죠. 내 가운데 머물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축복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회파되고 완전히 깨어지고 성곽도 성벽도 없는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스데반의 눈이 열려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광경 가운데 어떤 광경을 봅니까? 내 주님이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거지요. 왜 서 계실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서 계신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우리 가정 식구들 왜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또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주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르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불성막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불성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 모든 말씀을 선포했지만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보호의 그 울타리가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청량줄 잡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지경을 또한 청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